아, 마이크 조금만 볼륨. 네. 네, 오늘은 여러분 있죠? 우리 성찬 예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원래도 있고요. 막 그냥 좀 바빠요, 그죠? 예, 나도 모르게 조금 급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대기 내가 좀 차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오늘 봅니다. 원래 학원 복음화가 아닌데요. 이 구원의 길,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야. 여기 있는 우리 사랑부 모든 친구들은 이미 구원의 길 하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완전 그냥 누구 만나면 이 메시지 가지고 영접시키고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의 길이 이제 세계 복음화 신문이 4월 달에 창간호로 나오게 돼요. 나오는데 이거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림이 제 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계시는 만화가 선생님이 저희 교회 중직자로 장로님이신데 그려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헌신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사랑부에서 그냥 뭐 신문에 나오는 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 사랑부에 내가 제일 먼저 이거를 한번 전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 학원 복음화 PPT는 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길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구원의 길. 여러분 구원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게 구원의 길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구원하는 자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쑥 들어오면서 지옥 가는 원죄가 싹 빠져나가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까지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제 볼게요. 어때요? 그림 예뻐요? 그림 예뻐요? 네. 우리 아들이 이런 걸 아주 좀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보더니 아주 잘 그리는 그림이래요. 저는 잘 몰라요. 어떤 게 잘 그리는 건지.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문자를 그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아담이 날씬하고 예쁘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보세요. 우리 원래 인간, 최초의 우리의 원래 인간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7, 28절, 우리 많은데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요,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모든 복을 싹 다 주셨어요. 자, 우리 현서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대. 막바로. 예, 예. 자, 그러기 전에 현서 엄마 아빠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지. 우리 현서 보면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고 다 닮은 것 같아요. 그래요. 현서도 엄마 아빠 닮았어. 목사님도 우리 엄마 아빠 닮았어요. 그럼요, 쭉 올라가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어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인간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요, 이 에덴 동산이 무지무지하게 아름다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 놓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신분권세 다 주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요, 이제 한 가지 법을 주신 거죠. 그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 속에서 살았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흘러왔어요. 그죠? 이 속에서 살았다면 여기는 죽지 않았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아픈 것도 없었어요. 상처도 없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는 사자하고 같이 놀았어요. 호랑이하고도 같이 놀았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죽음이 없어요. 완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누림이 에덴 동산, 이것이 우리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그대로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면 과학의 발전도 지금하고 똑같겠지. 어쩌면 더. 그죠? 그 속에서 뭐 사고나 무슨 살인 이런 거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이요,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창세기 1장 28절의 권세 싹 다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요, 이제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림 너무 예쁘게 그렸어요. 그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마음대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원리가 깨어지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 신호등이 빨간 거 켜졌을 때 건너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대요. 현서야, 신호등이 빨간불 켜졌는데 건너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언제 건너야지? 이렇게 똑똑하다니까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 교통에도 법이 있어요. 법이. 교통에도 법이 있고요, 학교에도 가면 법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원리와 법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는데 교통법의 이제 원리라고 얘기합시다. 그죠? 그거를 깨버리고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나는 빨간불에 건널 거야 그러고 막 지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차가 사고 나요. 그렇죠. 여러분, 차가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교통법도 깨뜨리면 여러분요, 사고가 나고 죽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뜨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이 나무 보세요. 우와, 막 열매가 막 주렁주렁 너무 아름답죠. 그죠? 여러분, 물고기는,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물고기는 물속에, 하나님이 물고기를 창조할 때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물고기 몸에는 물에 뜰 수 있는 불에도 있고요, 그래서 물속에는 물속에 살아야 행복해. 근데 얘는 보니까 물속에 사는 건 너무 지겨워. 나는 그냥 땅바닥에 나가 살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 땅바닥에 툭 던져졌어. 여러분 물고기를 어항에 넣어도요 밑에 후대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자,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서 이 막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어요. 고통하고 신음하고 힘들어하다가요 죽어요. 이 물고기는 창조의 원리를 깨뜨린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 여러분 있죠, 나무는 뿌리를 땅에다 받고 살아야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나무도 열매고 이것처럼요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고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나무가 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 우리 여기 뭐죠? 여기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살아야 행복하고요. 그리고요,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도록 하나님이 창조할 때 원리를 가지고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근데요, 이게 싫다고 창조의 원리를 깨어지면 여러분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하고 함께 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행복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문제들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을, 그래서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고 원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가 깨어지면 문제가 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와, 그림이요 상당히 강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과 하와가 이 원리를 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있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십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반드시 말씀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만약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이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종필이 어디 있어? 종필이. 사람이 선악과 나무 따먹기 전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창조의 원리를 깨뜨려 버린 거야. 여러분, 교통법을 무시하고 빨간불 켜졌는데 확 지나가는 거나 똑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이거를 가지고요 창세기 3장 사건, 초창기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이걸 가지고 원래 지은 죄,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보다 악한 마귀의 말을 들어버려 가지고요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없던 사망이 왔어요. 우리 인간이 죽게 된 겁니다. 우리 여기 민성이 어머니 계시는데,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죽도록 창조 안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영원하도록. 근데요 창조의 원리를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 거예요. 불순종해버린 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결과가 뭐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이 왔어요.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망과 죽음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와, 현사가 못한대요.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지옥 가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마귀에게 장악이 돼버리고 모든 저주 재앙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요, 상처가 있고 싸움이 있고 살인하고 온갖 것이 다 악해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독사하고 뭐 같이 놀았는데 독사울에 손 놓으면요 큰일 나요. 호랑이하고 같이 못 놀아요. 모든 것이 악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요,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를 전달할 때는 우리 창세기 3장 1절 몇 가지 나와 있잖아요. 요거 이제 부모 교사들이 참고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 나간 거가 8장으로 요약을 하다 보니까 한 장이 좀 2개가 이렇게 겹쳐졌는데 여러분 현장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꽂아놨다가 누구든지 영접시킬 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인간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진재 원죄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는, 죽게 되는, 저주받게 되는 원죄가 생겼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옛날에 얘기했죠.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면 마귀가 속여가지고 하나님 떠나가는 거 적나하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있죠. 하나님 말씀보다 악한 마귀 말을 들어요. 막 쏙싹거려. 우리 유튜브로 들리는 친구들 있는데 전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야, 오늘 귀찮은데 뭐하러 가냐. 그냥 줌으로 예배 드려. 나가지 말고. 이건 하나님 소리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오늘 찬울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네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정말 주일 예배, 사랑부 예배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오세요. 와서 예배 드리세요. 자, 그래서요, 우리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오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하나님 닮은 인간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그냥 소속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우리 인간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 민성이도 예배드려요. 네, 그 결과, 우리 원죄의 결과가 뭡니까? 와, 그림이 아주 되게 강해요. 그죠? 엄청 강해요. 이렇게 저는 좀 동글동글한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 근데요, 아주 그냥 그림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려요. 자,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사탄에게 정복돼 버렸어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떠났으니까 누구 말 들었어? 마귀 말 들었잖아. 그럼 누구 자녀가 됐을까요?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미안하지만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는 하나님 자녀예요? 아니면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지옥 가는 원죄를 가진 마귀의 자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이나 구원은 뭐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전부 다 지옥 가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원죄가 싹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죠? 영아구원이라는 거 신학에서 다루는데, 여러분 아기를 가졌는데 누구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자, 여러분 있죠? 아기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고 깨끗하잖아. 그치, 연서야? 아기가 깨끗하고 금방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여러분 천사 같아요. 그죠? 근데 만약 그 아기가 태어나서 몇 시간 있다 그냥 죽었어. 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가정에서 예쁜 아기가, 천사 같은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잘못돼서 그냥 죽었어요. 자, 그러면 그 아기는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현서가 안 받았대요. 대단합니다. 저쪽 동네가 물어보면요, 다 구원받았대. 천사 같은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냐, 당연히 구원받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금방 태어난 그 아기도 태어나는 순간에 지옥 가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우리 이렇게 결혼하는 신혼부부 아기 가지면 무조건 영접시켜야 돼요. 태중에서 영접시켜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엄마의 의지를 통해 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이제 시골 가서도 그런 친구 한 명 영접시켰어요. 태중에서 설명을 쫙 해줬더니
모르는 거야. 전혀 모르는 거야, 여러분. 자, 그래서요. 악한 마귀에게 정복되어지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도 함께 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 속에요. 악한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여기 보세요. 누구 아비? 마귀 아비래요.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 아비예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마귀 자녀예요. 미안하지만.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 여러분 악한 흑암에 잡힌 자들은요 사람 죽이기도 하고요 엄청 신문지상에 보면 별의별 일 다 벌어지잖아요. 악한 마귀가 요딴 못된 짓을 한다니까. 그리고요 뭐예요 진리가 없어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귀신의 세력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그건 말한다고 어떤 사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악한 마귀가요 완전히 우리 인간을 장악해가지고 지 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이게 이제 불신자 상태인데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는데 마귀는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장악해요. 어마어마한 막 무슨 모슬렘이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전부 우상을 통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갖다 지 종을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연세대 피아노 잘하는 청년이더라고요. 얼굴도 예쁘고 나이가 뭐 24살인가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와, 이 잘생기고 이쁜 청년을 그것도요 피아노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그 청년을 내린구슬에서 귀신 들리는 접신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와 기가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쁘고 예쁜 그 청년이 무당들이 그냥 막 몇 명이 해가지고 내린구슬하는. 여러분 내린굿이 뭔지 알아?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야. 사람 속에다 귀신을 집어넣는 게 내린굿 접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하고 나니까 이게 쑥 들어갔대요. 자기네 말로 싹 들어갔는데 갑자기 청년이요 말과 눈빛이 확 달라지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멀쩡한 한 사람을 귀신 들게 만들어가지고 무당되게 만드는 걸 보고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전도해야 되고 정말로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계속 굿하고 부적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무당 찾아가서 맨날 얘기 듣고 여러분 막 가서 그냥 계속 빌고 절하고 굿하고 부적 같은 이런 거 하게 되면 여러분 뭐가 오는지 아세요? 계속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부적. 어떤 때는 300만 원짜리 부적. 그 다음에 요 갖고 약해. 그 다음엔요 500만 원, 1000만 원. 쉽게 얘기하면요 부적을 갖다 붙일 때마다 대가리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그 집을 장악하잖아요. 여러분 제사는 뭐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마귀 말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정신문제 와요. 그냥 정신 돌아버리거나 공황장애가 오거나 우울증 시달림 옵니다. 여러분 감당이 안 되고 대책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 정신문제 이어서 육신문제 내서 후대까지 제사라는 거 가지고 완전히 요올감에 집어넣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증거할 때는 이 구원의 길을 하고 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건설을 하시고 불신자 상태로 확실하게 뒤집어줘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 이렇게 된 거야. 우리는 여기에서 해방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해방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구원의 축복은 전부 다예요. 근데 사람들이 마귀에게 장악이 되고 마귀 따라가고 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 시달리게 되고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 들었잖아, 그죠? 제가 아는 사람도 그래요. 어마어마한 엘리트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속에 잡혀가지고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거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있죠, 시달리는 게 병원에 가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특히 정신 문제는 아무리 시달려도 병원에 가면 뭐 해주는지 아세요? 맨날 잠자게 만드는 약 처방을 강하게 해가지고 잠자게 만들어요. 이제 우리 사랑부의 이 친구들이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폐쇄 현상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발전해요. 그죠? 근데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요, 급속도로 빠르게 폐쇄 현상이 와요. 그러고 안 그래도 이 장애라는 것 때문에 어려운데 거기에다 정신 문제 와버리게 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는 엄마를 두드려 패니까 겁이 나서 같이 살지를 못해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실제로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해봐요. 하나님을 떠나면 시달린다. 평안이 없다. 여러분 진짜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평안 안에서 이거 잘 몰라요. 근데 안 그런 사람은 진짜 시달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해봐요. 내가 시달리지 않고 평안하고 잘 살아가고 그 다음 내가 천국 좋은 데 갈 수 있는 걸 두고, 여러분 있죠, 열심히 그냥 가가지고요. 이건 누구예요? 이건 누구예요? 무슨 마리아야? 마리아가 아닌데. 보살 부처. 예. 여러분 여기가 여면 좀 특이하다, 그죠? 마리아처럼 관을 씌워놨네요. 네, 여러분 있죠, 하나님이 아닌 딸인 것을 가지고 아무리 빌고 열심히 해도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주지승을 이렇게 전도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거만한지. 이제 그런 분이 한 분인데 그분 하늘나라 갔어요. 가기 전에 이 사람이 뭘 알아? 남서울 그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우리 교회는 멀어서 못 오잖아. 가자 소리도 절대 안 했어요. 나는 그분이 또 그냥 아이고 좀 부담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어머니가 완전 전부 불교야. 죽을 때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미랄 저쪽에 학교 다니니까 저는 그냥 아이고 잘 다니세요. 그러고 이제, 근데 그분이 처음에 갔을 때만 불경하고 꽉 차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싹 없애버렸어. 성경책을 쫙 갖다 꽂아놨더라고요.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절대 말을 안 해. 영접할 때도 뒤통수에다 대고 얘기를 했거든요. 딱 둘러 앉아있는데 돌부천지 뭔지 내가 안 잊어버려서요. 뒤통수에다 대고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다 들은 거야, 이거를. 근데 이분이요, 자기 엄마를 와서 영접을 해달래. 온 이 엄마와 자기로 인해 가지고 온 집안을 전부 이렇게 불교가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갔더니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어머니가 치매가 걸려서 알아들을지 모르겠대요. 근데 하나님 역사했잖아요. 그래 갔어요. 가가지고 가니까 웬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옛날에 주지승으로 있던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래 영접하고 한 열흘 됐나 갔어요. 하늘나라 갔어. 근데 내가 지금도 너무너무 이게 마음에, 이 사람이 있잖아요. 어느 날 나인데 문자가 딱 날라왔어요. 뭐가 날라왔는가 하면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먼저 갑니다. 잘 계십시오. 아니 보니까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하는데 그 가족이 나인데 뭐 이걸 전달하라 그랬대요. 우와, 나 그런 거 처음 받아봐가지고. 어머 세상에, 이거 뭐야 내가. 나 장례식장 안 갔어요. 내가 안 갔는데 이제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여러분 있죠. 아무리 빌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을 도와주고 막 이렇게 음식도 갖다 주고 배달도 해주고 이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야. 무슨 뭐 철학 소크라테스니 아니면 뭐 과학자, 대단한 과학자,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래 어른들하고 할 때는 이거 가지고 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확 그냥 이게 바뀝니다,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종교도 선행도 철학도 과학도 절대로 원죄 문제 해결 못해요. 지옥 문제, 사망 문제 해결 못합니다. 오직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사랑부 친구들 너무 잘 알아, 그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요, 전부 답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요, 우리 인간이, 아니 하나님 닮은, 하나님 모양과 형상 닮은 이 인간이 마귀에게 종노릇돼갖고 사망이 오고 저주와 재앙 속에 싹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냥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계시죠. 나 같아도 그래요. 우리 강지가 마냥 그렇다. 근데 생명을 걸고 악착같이 건져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죠? 우리 각 권사님, 그쵸? 얼마나 소중한 내 자녀인데. 그래서요, 여러분, 악한 이 마귀가 이 원죄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야 돼요. 오시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걸 갖고 성육신했다 그랬죠.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동정녀 마리아라는 여자를 선택해가지고 성령으로, 원죄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고백에 갈 때 뭐 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자, 아마 지구상에서 마리아처럼 아주 깨끗한 여자가 별로 없었겠죠. 마리아는 선택받은 여자예요. 그 마리아라는 처녀를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마리아 자궁에 원죄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이게 다 믿잖아요. 근데 불신자는 웃기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복제인간 시대예요. 지금요, 애기도요, 인공수정에서 낳는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됐잖아요.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하나님 편에서는 식은죽 한 개도 어려운 거 아니야,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가지고 원죄가 없는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라는 여자의 이거를 빌려가지고요, 성령으로, 원죄가 있으면 안 되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불신자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아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예수, 저는 이기한 목사예요. 그러면 이름에도 턱이 한나라 한자,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요, 기한, 그리고 목사라는 직책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강대권이 있고요, 축도하잖아요. 축도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교회 뭔가가 안 좋은 치리권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목사가 하는 직책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있죠? 예수라는 이름은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가 또 들어가요. 굉장합니다. 원죄 주르르 올라오면 자본죄, 조상죄 다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다락방할 때는 세밀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한꺼번에 동시에 이루시는 분이셔요.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붓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목사라는 직책에도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리스도에는 여러분 잘 아는 선지자, 제사장,
왕, 요 세 개를 그리스도의 직책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선지자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제가 조금 세밀히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갑니다. 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이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거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선지자 이거를 마음에 딱 담고 그리스도 부를 때는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만나지면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쉽게 얘기하면 바람불 같은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 게 선지자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바람불 같은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만나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와, 이거 하나만 이루어져도요, 여러분 2초 역사했는데 문둥병자가 나서 버렸어요. 여러분요, 자, 바람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3초만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굉장하죠. 제가 옛날에, 강직이 너는 잘 몰라, 제가요 5학년 때 우리 강직이 머리를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첫 번째 이거 기도했어요. 바람불 같은 성령이 역사하는 걸 제가 믿었거든요. 막 그냥 놓고 세 가지를, 저는 지금도 엄마들에게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은 제가 머리를 안 들으래서 안 해요, 못해요. 그렇게 안 하는데, 여러분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삼중직 딱 기억하시고요, 뇌의 모든 기능 조직 혈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선포기도 해보세요. 제가 근래에 와서, 내가 전번에 그랬어요. 민지를 내가 한참 생각하다가 제 옆에 이렇게 앉으니까, 하나님 민지 뇌를 좀 이렇게 살짝 건드려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 민지 뇌를 조금만 회복시켜주면 달라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나이들 이것만 갖고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 그래가지고 안 나서도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 좀 해주셔야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기도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이를 시달리게 만들고 개성지르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은 흑암의 생 예수 이름을 꺼져버려. 딱 선포하는 기도 있잖아요, 결박기도. 그리고 나서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아이 내에 성령 충만 주옵소서. 제가 이 세 가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잘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3단계에 걸쳐서 쟤를 회복시켰거든요. 첫 번째 뇌를 건드렸어요. 뇌를 건드려서 5학년 2학기 때문에 니는 모르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역사연재가 언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예요. 우리 강직이 지금 소리 되게 크잖아요. 전혀 소리 나오지 않았어요. 입안에 넣고 우물우물. 그런 친구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들 속에 아는데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게 속에 놓고 있어요. 근데 너무 강하게 나와. 지금 목소리가 너무 커서 지금 줄여야 될 판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직이 너 들어봐라. 네가 그랬어. 내가 전도 제자 그거를 딱 받고 오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거든요. 내가 이제 1천만 제자 속에 내가 들어갔구나. 그 결단을 내렸는데, 그때 내가 이 아이한테 뭘 원했는가 하면은 제발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 좀 보고 숙제 좀 하는 이런 모습 좀 봤으면 좋겠다는 그 한이 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는 그날부터 제가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 놀라운 변화가 왔어요. 책도 읽고, 한참 동안 책 많이 읽었거든요, 그때. 지금 안 읽어요. 읽기 싫다고 안 읽는데, 지는 모르지만 엄마는 알아요. 이 그리스도 삼중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여러분, 그래서 선포하는 기도, 그 다음에요, 성령 충만 기도, 결박 기도, 이 세 가지를 한번 우리 각 집사님, 각 권사님 딱 잡고 얘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1초만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이제 현서를 보면서도 그래. 우리 서밋팀의 나중에 모델이 될 텐데, 하나님은요, 저는 그래요. 정상화를 하나님 싫어하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을 좀 바꿨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는 이러니까 여기서 끝나. 아니에요. 왜 기도 안 합니까? 도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 민지 너무 힘들잖아요. 엄마 살아있을 동안 아이가 좀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 안 합니까? 우린 더한 것도 도전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화가 나요. 어떤 때는 우리 사랑부 친구를 놓고 기도하다 화가 나요. 솔직히 그렇거든요. 하나님 이거 다 하시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은 뭐예요? 모든 저주, 재앙, 질병 이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요. 자, 왕은 뭐죠? 눈에 보이지 않은 사탄과 귀신의 세력을요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대가리 깨버렸어요. 박살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자, 이번 주간은 여러분 고난 주간이에요. 우리는 금식 안 하는데 여러분 고난 주간 동참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리고요, 기독교의 꽃은 뭔가? 여기서 만약 예수님이 죽고 안 살아나면 기독교는 꽝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요, 따라해봐요. 부활하셨다. 원죄 완전히 깨버려서 끝났다니까, 여러분. 끝났다니까. 그래서요, 우리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밑에 것도요, 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시작. 예수께서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아멘. 따라해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러분, 이거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진짜거든요. 우리 사랑, 제가 여기에서 사랑부는 오직 복음 아니면 답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사랑부에 처음에 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부에 이 그리스도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 사실은 이제 우리 전체가 아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 영접시킬 때는 1시간 정도 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해버려요. 만약에 듣기를 원한다면 세밀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생명이 쑥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게 영접이거든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영접기도 여도 너무 예쁘게 잘 그렸어요. 자, 그러면 위에 감 읽어봐요. 시작.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오늘 자, 옆에 거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했잖아요. 그게 내가 믿어지는구나. 이럴 때요, 의에 이른대요. 이미 믿어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리고 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입으로 영접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소리내서 영접기도 할 때 뭐라고요?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이때 우리가 뭐 그 다음에 우리 뭐 잠언 뭐 몇 장 나오는데 그거 다 생략하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영접한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권세까지 주셨어요. 이 권세 신분 가지고요, 한 2시간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확실하게. 자, 그래서 오늘 이 친구가요, 믿었어요. 믿고요, 정말로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영접되어지니까 요거 말고 우리 영접 기도 먼저 할게요. 우리 자,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하는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쑥 들어가면서 지옥 가는 원죄가 싹 빠져나가요. 그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 했지만 영접 기도는 수백 번 해도 괜찮고 30분, 1시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자, 우리 진짜 우리 고백하는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영접 기도합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근본 문제인 원죄를 해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세요. 마음에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번에 아멘 했잖아, 그죠? 그래서요, 따라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진 모습을 임마누엘 했다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보고 임마누엘 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입으로 쉬나요? 구원에 이르잖아요. 영접기도 거짓말 말고 진짜 하는 순간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친구 마음속에 쑥 들어가고 원죄가 싹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구원받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내 마음속에. 따라해봐요. 나는 성전이다. 하나님 모신 성전이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다.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구원의 길, 구원받는 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되고요.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선지자, 제사장, 왕되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영혼에 오신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실제적인 임마누엘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부 친구들,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